지난주에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이고 창조 질서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살게 하셨기에 주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고 또 이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였는데요.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배우자의 어떤 불륜이나 이 신앙의 문제, 믿지 않음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죄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또 우리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자 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이제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왜 나왔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손을 대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아부터 이제 초등학생 정도에 되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에 이렇게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고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후손들을 축복해주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14절부터 보면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었는데 오른손을 펴서 이제 에브라임과 그리고 왼손을 펴서 므낫사의 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 후손들의 머리 위에 또 손을 대면서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조상,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잘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아예 하나님이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이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펴놓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펴놓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13절 다시 보시면,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것을 본 제자들이 뭐 했다 얘기합니까?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막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무란 것으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격분하면서 지금 제정신이냐,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 이 자리가 어딘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분노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학자들을 따르면 아마도 이제 시대적인 배경 때문으로 보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인권이랄 게 갑자기 재채기가,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려고, 그죠? 이게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건데 3번이나 연속, 그죠? 네. 자, 다시 이제 어디까지 했죠? 그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무시하고 이제 하대하면서, 아, 여기 오지마, 오지마, 여기는 애들 오는 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분노하면서 막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사역이 바빴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분주하셨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이런 애들까지 봐줘야 되냐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린아이들을 하대하고 막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9장에서도 바로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는 명령하고 주관하는 부리는 권세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김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천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여주신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9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시면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직접 보여줬어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대하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소중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장에 넘어오자마자 지금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막고 오는 것을 이제 질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 주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주님이 바라는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분노하시는데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막고 막 분노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일을 행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합니다 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확증하셔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를 무시하지만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면서 이들의 이 마음에 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질책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15절 보면 더 설명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잘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자의 것이냐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어때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받들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들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뭔가 우리가 모셔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받들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데코마이의 뜻은 그냥 받다예요. 받다. 그냥 내가 취하다, 영접하다. 원래의 의미는 존중의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받다를 높여서 받들다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럼 다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그냥 믿고 받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처럼 그냥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어린 영혼들을 이 제자들이 무시하니 주님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5절 16절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는다는 게 받는다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이처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저 받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교수님이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유학생 부부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고,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이제 공부하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신앙이 이제 좋은데 남편은 이제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 그 사회에 들어가려면 이제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설교도 듣고 이제 나아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목사로 이 그 남편에게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하면서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는 나중에 받겠다,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나와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더 지나서 이분들이 이제 유학 공부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갑자기 저 세례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어졌느냐, 왜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왜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는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그것을 왜 거절했는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고 싶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그냥 받고 싶다,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분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저 믿고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커지고 우리의 주관이 이제 강해지고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과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인생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에서 정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야 어떤 결과를 얻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받고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주셨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저 믿고 받고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노하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간단해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의미를 또 다르게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이 어릴 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 자료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년들, 이 장년들 가운데 87%가 주일학교 때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이게 통계가 모든 것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10명 중에 8, 9명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믿음을 가져서 이 장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클리어런스 벤슨 박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이 장년 성도들도 85%가 주일학교 때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들은 내용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물었대요. 우리 배운 것이 뭐지?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위에 있는 하루가, 그 어린 하루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도 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 공과 시간에 말씀을 듣고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말 한마디가 저는 이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가 않아요. 저희 아내도 그 공과를 하지만 그게 너무 귀하고 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면 여러분, 이 신앙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장년이 돼도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어른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미 우리 생각과 이 이념과 세계관이 굳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알고, 이 실제 통계로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 한번 깜빡깜빡 거려 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 네, 손 들어 보시죠. 네, 엄마 아빠들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녀와 이 손주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만 돼도요,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린이집 잘 다니고 유치원 잘 다니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여기면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를 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 마음도 갖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제가 애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정 다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 후손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알아요. 저는 애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잘 안 돼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냐?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또 어머니 누구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이 디모데의 신앙이 다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전해지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들은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요. 제가 뭘 알아야 뭐 가르치죠. 제가 뭘 알아야 뭐 말해주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앞서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상황과 환경을 자꾸 따지지만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또 경외함 가운데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요. 순수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보통은 손만 얹고 이때에 안수했거든요. 예수님은 안아주셨어요. 품에 꼭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 어린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손주가 없어요, 저는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옆에 이웃, 옆에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실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실천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간증이 되고 그리고 고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